우리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항시 문 밖에서 먼지를 깨끗이 털고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각종 오염균들이 쉽게 노출되어 있고 쉽게 우리가 그것에 감염 또는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손과 발부터 씻고 집안에서 그 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육신의 건강을 유지해온 방법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왜 그러면 유대인들도 이런 것을 많이 지키고 해왔을까요? 그것은 사실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에 따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또는 그런 것을 통하여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사실 비롯되었어요. 손과 발, 옷에 묻은 먼지, 이물질들이 우리를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에 감염되어 사람들이 실제로 죽고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또 그것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안의 공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많은 박테리아나 또 미세 세균들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색다른 것이 들어오면 쉽게 오염되고 질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태인들은 청결과 건강,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룩을 유지하는 데까지 이 정결을 유지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하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란 제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오늘 발단은 어떻게 되냐? 발단 14절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지역으로 배 타고 가는데 먹을 식량을 하나도 안 챙기고 지금 가게 된 게요. 근데 보면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되어 있어요. 누가 실수로 아니면 좀 전에 먹다가 남은 거 하나 그냥 우연히 가방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고 가져온 거 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식량이 없다 하는 것은 준비성에서 아주 준비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보시고 떡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제 아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주십니다. 15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제자들은 이 떡이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떡에 대한 것을 교훈을 주려고 했어요. 떡에 대한, 정확하게 말하면 떡이 아니라 누룩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누룩이 뭡니까? 효모죠, 효모. 곰팡이 같은 건데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나쁜 것도 많잖아요. 또 이렇게 이 유대 지역의 고대 중건동 지역, 또 이렇게 중건동 지역은 좀 덥단 말이에요. 쉽게 상합니다. 그래 하나가 이렇게 상해 있으면 쉽게 다른 것도 상해요. 예전에 교회에 보니까 강냉이, 옥수수가 이렇게 왔는데 옥수수 밑에 좀 상한 걸 그냥 놔뒀더니 쉽게 다른 것까지 상하고요. 사과도 그러니까 그걸 상한 건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죠? 그 상한 것들이 전염이 돼가지고 금방 쉽게 상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누룩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지켜내야 될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잔소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one another 영어로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서로 해가지고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때 돈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가룟유다. 가룟유다니까 가룟유다 아마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도 말했을 거예요. 가룟유다 음식을 사왔어야지. 먹을 거 한 개도 안 가지면 어떡해? 맛있고도 챙겨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자
가르친다가 뭐랬을까요? 베드로나 이렇게 여러 친구들에게 아니 나보고 준비하라고 말했어야지. 이렇게 서로 지금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제일 잘못이다,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듣고 예수님이 17절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해 주시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거나 하는 진정한 가르침이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위선이에요. 가식이에요. 형식주의가 바리새인들이 퍼뜨린 누룩이라는 거죠. 전통적인 신앙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참 정신이 뭘까요? 의와 사랑이에요. 그것을 외면할 때가 많았죠. 심지어 우리가 전에 말씀 볼 때 뭐가 있었죠? 거르반 해버리면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를 복양할 의무가 없다 이런 책임 회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심지어 성경 표현에 뭐가 나왔죠? 회칠한 무덤 이런 표현을 우리 마태복음 물사할 때 봤을 거예요. 막 겉에서 보기는 무덤에다가 회칠까지 해서 아주 멋있게 근사하게 잘 차려놨지만 안에는 뭐죠? 무덤 안에 썩은 유골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외식주의 신앙, 형식주의 신앙은 바리새인들이 누룩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예수님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너희도 쉽게 전염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졸고 있다가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탁 깨고 나서 외식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가족들하고 외식을 안 했대요. 잘못 들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 형식주의를 주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율법의 껍데기죠. 껍데기. 그 껍데기는 받아들이면서 율법의 정신을 외면하는 거.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를 지켜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진정한 가르침이에요. 18절 보세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기억하지 못한다. 눈이 있다라는 표현 있죠. 여러분 눈이 있죠? 눈이 있는데 자신들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표적, 사인은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예수님이 늘 말씀하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는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 통탄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외식주의 신앙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미명하에 나를 바로 못 보고 있구나.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나를 나로 인정하지 못한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다.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행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능력 행할 수 있는 아들이란다. 능력 행할 수 있는 신이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떡이 없음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봤으니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말입니다.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때문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며칠 전에 이런 내가 너에게 보인 사인이 있는데도 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얘기예요. 헤롯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세속주의예요. 세상주의예요. 물질주의예요. 물력 우선주의를 헤롯의 누룩이라 말합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분봉왕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귀에는 듣기는 따가운 소리지만 그걸 듣는다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내세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배격하는 삶을 사는 것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그래요. 내세도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신령한 것들을 거절한다. 세상을 향하여 불붙는 마음, 세상 것은 다 내 거야. 세상에서는 내가 최고의 가치를 누려보겠어. 이렇게 마음 가지는 걸 이것을 헤롯의 누룩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기 쉽다. 너희들 조심해라. 왜요? 이런 게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야고보의 아들들이 싸웠잖아요. 한쪽에 왼편에 한쪽 우편에 앉혀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세속주의가 세 가지가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지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지위를 갖고 싶어요. 힘을 갖고 싶어요. 권세를 갖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경제력을 갖고 싶어요. 명성을 얻고 싶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속주의의 영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제자들의 걱정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배를 타고 있는데 떡은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진정 무엇을 걱정해야 됐습니까?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며칠 전에 친히 목도하고 자기들이 그 빵을 나눠준 사람들이고 물고기를 나눠준 사람들인데도 예수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이 모양들, 이것을 진정으로 걱정해야 될 텐데 떡이 없음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으로 누가 이 잘못을 책임질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있는 것이 아님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은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했음에도 이해하지 못해요. 실제로 예수님 15절에 말씀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진정한 의도를 그들은 떡과 연결시켰어요. 왜인 줄 아세요? 누룩 대부분 떡이나 반죽된 데 이런 데서 피워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못 먹게 만들고 요리를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켰어요. 그건 예수님이 진정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신앙을 점검해 보아라. 너희들이 은연중에 세속주의 물들어 있지 않느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너희 이익을 위해서 예배자로 서 있지 않느냐. 위선적이고 외식주의 신앙에 빠져있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질이 있고 없고에 울고 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평안과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주머니의 회개다라고 말했대요. 주머니의 회개. 주머니의 회개가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지 않는 신앙,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구별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주의, 세상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그들은 전염되기 가장 알맞은 스타일의 환경에 그들은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침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보이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 좋게 보이라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을 통하여서는 진심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심. 너 나에게 나올 때 진심으로 나오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헤롯의 누룩은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진리 대신 주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물질을 쫓다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정작 주님과 멀어짐을 당하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100%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100%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겸손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경건한 자들의 당연한 요구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오늘 어떻게 설교하는 거 보자, 어떻게 나를 감화 감동시키나 보자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부모님의 등살에 의해서 남들의 보기에는 이목 때문에 온다면 그것은 타성해져 버린 이미 종교 생활이고 바리새인들이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 생활인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있고 싶어서 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데이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거, 걸어가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건 뭐라고요? 데이트죠. 심리를 걸어가도 기쁘고 좋아요. 데이트입니다. 또 힘든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시간이 즐겁고 기뻐요. 그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동행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장 하고 싶은 걸 하며 보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려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그것이 바로 위선인 외식주의 신앙이고 또한 물질 우선주의 세속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사실 엄격히 그런 것은 신앙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